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희생, 헌신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은혜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지혜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애플의 CEO가 된 팀 쿡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참 인상적인 기사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팀 쿡이 팀 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밌죠? 팀 쿡이 팀 킬한다, 그런 아주 해학적인 그런 제목이 되는데요. 이 팀 쿡이라는 분이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애플의 CEO가 된 이후에 그 총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조크가 나도는가, 그렇게 이제 기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가 그렇게 그 대가를, 애플이란 기업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기업 매출은 2배로 올렸지만 대신에 애플이라고 하는 그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잃게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팀 쿡이 팀 킬한다고 하는 조크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애플의 종말을 경고하는 그런 조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애플이 있기까지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의 평전을 쓴 워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해서 리얼리티 디스토션 필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현실 왜곡 장애에 둘러싸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믿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마침내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해내는 그런 성향을 설명하는 단어가 리얼리티 디스토션 필드라고, 이게 현실 왜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때 성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현실 왜곡장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말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초월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삶의 가치관, 방식에 타협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는,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팀 쿡이 팀 킬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선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현실 왜곡장에 둘러싸인 진리에 서갖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 가운데 사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히 서가고 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사후세계에서 극명하게 양분된 그런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살아생전 무엇을 믿었느냐, 그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영생에 이르는 선택을 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는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 왜곡장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세상 크리스천을 비현실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판이 무섭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을 잃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파손당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파손당하면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보다 믿음이 파손당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때에서
오늘 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는 아주 높은 파고가 되어서 그 교회를 덮치려고 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리더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의 한 기관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쿡이 팀 키라고 있습니다. 매출 총액은 2배로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애플의 정체성, 아주 혁신적 기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장차 그 기업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훼손될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3가지 경고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3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라.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여기 보면 그 후반부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또 복음을 지킬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런 말씀드리기 원해요. 존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 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뻔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한 지상의 모든 존재는 의미를 갖고 자기 몫을 다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되는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 왜곡장애, 영적 의미에서 둘러싸여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고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은 2종류로 대별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2종류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2부류로 나누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던 존재는 어디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있었어요. 방주 밖에서 물속에 잠겨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에 딱 2종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 그들을 기억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경고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신약적 용어로 표현해 보자고 하면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이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기억했어요. 문이 닫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고 누구나 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방주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까지 바깥에서 쾌락에 즐겨 세상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8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방주 바깥에 여러분 비는 끄졌지만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바깥에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샘, 창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제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그때는 극명하게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는 자들과 하나님께 잊혀진 자, 우리가 어느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방주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주로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여러분 영지주의,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선한 싸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인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전에 지도한 그 예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면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에 싸우게 될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게, 디모데가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이 전에 전한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암담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그 팀 쿡이 말이에요. 총 매출은 2배로 올렸지만 그러나 팀 킬한단 말이에요. 그 애플을 죽인다고 하는 조크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독보적인 그와 같은 기업 혁신적인 이미지 때문에 애플을 기억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은 다 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는 겁니다. 리더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 중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복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것은 그를 전에 지도한 예언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그런 복음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 바로 영적인 전쟁터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타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다가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 염려는 그냥 묶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단단하게 다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고 마르게 하셔서 산봉우리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다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남부프로이다 연합 감리교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파선당하는 것은 양심을 버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건데, 양심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여서 우리의 믿음의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 중앙역 앞에서 노숙을 하던 40대 초반에 그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임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임씨가 어느 날 참 고마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김씨는 임씨에게 술과 밥을 사주면서 임씨를 크게 위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데리고 목욕을 다니고 이발을 시켜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씨의 말소된 주민등록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고시원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김씨가 임씨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김씨는 그에게 천사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 기사에 나온 겁니다.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이 김씨, 보험 사기를 가지고 보험금 챙기기 위해서 임씨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임씨의 주민등록증을 회복시켜준 것은 그 임씨 이름으로 상해보험을 들고 그를 살해한 후에 2억 원의 보상금을 타기 위한 음모였어요.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배에 칼을 맞으면 몇 분 안에 사망하는지 그런 조사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김씨의 양심은 완전히 화인 맞은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없는 자를 짐승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의 삼킴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파선당해서 교회가 완전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리더가 되는 디모데에게 너 양심 지켜라, 복음 지키고 양심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 우리를 격려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는 칭찬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격려해주고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책을 주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양심은 작동합니다. 이 양심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양심을 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믿음의 파선당한 자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린 자가 교회를 휘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버린 자가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낸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지켜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소리는 너무나 크고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기쁨을 주는 소리가 많아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많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는 아주 미세해요.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 소리 가운데 이 양심의 소리는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 한 예로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훈련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소리 가운데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민감한 그와 같은 부분이 여러분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미세하지만, 그래서 들으려고 해야지만 들을 수 있지만 무시할 때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이 되어서 그 인생이 파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양심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파산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당할 수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파산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끊어져서 파산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보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여러분 주님 안에 모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면서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라, 이제는 더 확실하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을 거스려 가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육신의 욕망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거스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니까 사는 게 참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니까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사는 게 재미없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직 믿음의 맛을 몰랐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왜 믿음으로 사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재미를 육신의 쾌락으로 생각하니까,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제 쾌락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이런 즐거움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죠. 믿음으로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없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건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져야지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미있어야지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가요? 그 나라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맛을 터득해 나가서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 밋밋해. 너무나 단조로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어? 이렇다고 하면요, 우리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 가라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에 이뤄가면서 날마다 좀 더 자라가고, 그래서 믿음을 알아가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세상 나기 좋지, 예배하는 것이 괴롭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의무만 되고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 권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없죠.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없으시길 바라는 게 낫겠어요. 없으시길 바라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면은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쾌락과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한순간 임했다가 사라지는 쾌락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매 순간 누리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소낙비 같지는 않지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린 그 즐거움을 알 때 믿음으로 쭉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듯 하다가 꽉 거꾸러지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추락해서 망하는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 그 정상에 오르기 전에 산 밑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가지고 정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안나푸른산에 오른 남난이라고 하는 유명 여성 산악인 이야기, 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좀 나눴지만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남난이는 산에 미쳐 살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큰 변화가 찾아들었어요. 아들을 낳은 후 얼마 되지 못해서 그러면 그 남편이 갑자기 중이 되겠다고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녀는 생활을 책임져야지 됐고 아이 양육까지 책임져야지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산에 오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는 유기농 된장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된장이 입소문을 타고 잘 팔려 나갔습니다. 그렇게만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난이는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된장이나 말든다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만 일을 하고 대신 집 근처에 산을 남는 시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안나푸르나를 오를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언덕 같은 작은 산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산을 오르면서 정말 이전에 깨닫지 못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전에는 산 정상에 올라야만 산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산 중턱도 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전에 높은 산을 올랐을 때는 정상에 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정상만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기도 느껴지고 이 산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산을 오르면서 그 산에 핀 꽃도 보고 또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산행을 진짜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상에 올라야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만 잠시 기뻤고 내려올 때는 또 허무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작은 산을 오르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 이 산 밑에서부터 내가 지금 산에 있구나, 산 중턱에서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내가 이 산을 오르는 산행의 기쁨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계속 기쁜 거예요. 정상에 올랐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정상으로 오는 모든 과정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 오를 때까지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야. 올랐다가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냐. 전 등산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산에 오를 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높은 산일수록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사람이 정상에 오를 때만, 이 안나푸르나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렇게 기뻤지만 내려올 때는 더 허무했던 건데, 올라가는 과정에 죽겠다고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작은 야산 하나 오르면서 깊은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산 밑도 산이다. 산 중턱도 산이고 산 정상만 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내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실 걸 믿습니까? 이 다음에 그 믿음의 산에 우뚝 오를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산에 올라야지만 기뻐하겠어요? 지금부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산에 있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산에 오르는 과정 가운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밋밋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뭘 합니까?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난 믿음 있어 하면서도 예수 믿어서 내 삶에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탁 나올 때 누르시고,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정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잘 생활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중간에 껴가지고 믿어봤자 소용도 없어, 믿어봤자 참 재미도 없어, 이런 말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 그 초치는 이야기요. 여러분, 믿음의 맛을 알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순간순간 느끼는 가운데 그 정상에 올라서는 더 기쁘고, 그 정상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 혼자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고도 그걸 자기 자랑으로 돌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지요. 거기서 여러분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굉장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정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광야의 삶이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 전에 산 밑에서 그리고 산 중턱에서 다윗은 계속 즐거워했어요. 많은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산 밑바닥에서부터 중턱에 그리고 정상에 이를 때까지 항상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유일한 존재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봐요. 내가 세상의 최고는 아니지만 유일한 존재는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중에 주님께 나가서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환영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나를 환영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환영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이미 정상은 약속받았는데 정상에 오르기 전에 계속해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로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상황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숱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마침내 그 정상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되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다윗의 별,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서 지금도 다윗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기쁨,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의 이 즐거움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들도 이루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계시해 줄 때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계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어질 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경에는 믿지 못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믿으려고 할 때 성경은 정말로 못 믿을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 심령에 영원한 생명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인생 항해 중에 닥쳐오는 많은 풍랑과 폭풍과 여러 바람에 굳건히 맞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상 정상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턱, 여러분 넘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죠? 근데 그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턱을 넘은 10명 중 3사람이 1년 안에 사표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턱 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서 취업했는데,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10명 중에 3명이 1년이 안 돼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직에 적응을 못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그런 짐, 임무,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 중 3명이 이렇게 여러분 그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조직에 적응 못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은 좀 더 나은 일만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직장 다니는 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으니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 이상과 꿈과 확실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은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돼 있어요. 절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까운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다 할 것 같은데 하고 그 미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현실에 충실하지 못해서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보면서 조급증에 빠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박민규가 거기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합니다. 말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쉬려는 것도 아닙니다.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곁에 왔다 싶으면 그제야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디언의 지혜가 담긴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성공에 목말라 하긴 합니다. 근데 뭔 정말 바른 꿈을 꾸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성공만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능력하고 내 조급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함은 여기가 있는데 내 능력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 가운데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는가 하는 좌절을 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조급함에 이끌려서 바로 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현재 내 삶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때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과 조급함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오늘 내 삶에 불충실하게 불성실하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이 실종된 삶을 살면 잘못 산 겁니다. 오늘이 실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말합니다. 믿으니 재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지킬 것을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파손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 내 능력이 내 조급함을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한 조건을 찾아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 매일매일 오늘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이르는 곳이 그 믿음의 산 정상이에요. 오늘이 즐겁지 않으면 이 정상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즐겁고 내일 하루가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쌓여가면서 우린 계속해서 믿음의 산에 있는 이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산 정상에 오를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둘러보시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